마음을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합니다. 이 모든 대면의 순간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잡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만큼이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삶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도록,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삶의 근거와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흔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기뻐 흠양하시며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학업 중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삶의 형편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이 하나님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또한 기대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제 제한적 대면 예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하면서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대면 예배 상황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교회 3만 시간 기도운동이 계속 지속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7번째 주가 됩니다.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요.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끝까지죠.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는 것,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기도 벽돌로 변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묵상을 했다,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유익한 신앙 자료,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을 도와주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또 시청하시고 기도 벽돌 하나로 또 치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산성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우리 고등부 카톡 채널로 들어가시면은 벽돌을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꼭 본인 성함 옆에 고등부라고 괄호해서 기입해 주시고 자기 휴대폰 끝번호 써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벽돌은 예시로 5장까지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벽돌 개수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꼭 벽돌 개수를 선택하고 기입을 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함께 등록되어서 기도 벽돌의 온 교인이 함께 쌓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10월 25일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우리 고등부는 이승택 그리고 성민율 두 친구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온라인 상황에 온라인으로 3번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확인하는 수강 문제까지 다 풀고 마지막으로 전체 확인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등부에서 세례 교육 할 때보다 더 빡빡하고 타이트한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훌륭히 잘 임해줘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데 10월 25일 날 3부 예배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교를 하기 위한 입교 문답식이 있어요. 문답식은 10월 24일 날 오후 2시 1층에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들에게 계속 공지를 했기 때문에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중등부였던 친구들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날 고등부에서 무엇 했냐면은 추수감사주일 감사 헌금 봉투가 전주에 나가거든요. 전주에 나가면 그것을 잘 받았다가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날 봉헌할 때 드릴 헌금 봉투에다가 지금까지 올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감사의 내용들을 봉투 앞에 적는 거예요. 적으면서 준비하여서 11월 첫째 주 올 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제 예배실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날만 헌금을 들어오면서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봉헌 시간에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봉헌함에 넣고 자신이 감사했던 내용들을 뭐 여러 개를 적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문장 정도만 골라서 여기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건데 감사했던 내용을 한 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고등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이 참 감사했고 고마웠고 한 주간의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참 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추수감사주일 헌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한 주간 동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날 성찬식이 있어요.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작년 예배에서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고등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작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성찬식에 세례 및 입교를 한 친구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꼭 해서 그날 또 특별하게 성찬식이 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찬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10월 생일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등부 공동체에 10월달 생일 맞은 친구와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찬이와 이정민 선생님, 유민이, 아란이, 지훈이입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10월달은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정민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들과 태생 가운데서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묶여져 고등부란 이름으로 함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양 나눔을 한 가지 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과 아주 연관성이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어디를
있어도 항상 내게 없는 것만 누군가의 마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세계가는 그를 지우시리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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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난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이 찬양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올 삭개오의 이야기를 모토로 해서 지은 찬양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냐면은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만나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고 삭개오의 자기 삶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읽을 말씀에서 나오니까요. 오늘 들은 찬양, 함께 나눴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제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웃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눌 설교 제목은 삭개오의 회개 그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보를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 비대면 상황 중에서도 이제 고등부가 올해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대면 상황 중에도 가스펠 프로젝트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되어 왔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상반기 때 구약 즉 창세기의 이야기를 떼었고 오늘 이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진행했던 교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권의 교재를 끝냈어.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서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어떤 형편에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나갔던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비대면 상황, 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던 건데, 주보에 보시면 성경 배경 지식 그 코너에 보시면은 오늘까지 보았던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 이야기들의 핵심, 즉 복음서 내용 안에서 특히나 집중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거든요. 그 주제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 주된 관심사도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즉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회개, 즉 죄 용서를 구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나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인물에 대한 정리 면에서도 그것을 궁금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늘 궁금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보기 전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만 설명이 등장해요.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복음서에만 유독 나오는데, 세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회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어카운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회계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회계 일을 하는 것만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늘 들었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그 주후 1세기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나라들은요,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펼칠 때에 어떤 정책을 하나 펼쳤냐면은, 식민지 땅에서 세금을 걷어오는 정책을 폈어요. 세금을 걷어, 인당 그 머리수만큼 해서 세금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필요해요? 징수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세금이 필요하니까 징수해오라.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머리가 피상하다고 여길 수 있고 악랄하다고까지 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오게 할 때에 로마 사람을 파견한 게 아니었어요. 식민지에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동족을 세웠어요. 동족을. 왜냐하면은 숨은 곳곳을 다 찾아가지고 세금을 다 걷어오려고.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가 너네 동족에게서 로마에서 식민지에 매긴 세금을 동족을 세워서 동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오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악랄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세운 것도 사실은 억울할 수 있었어요. 동족에 가서 로마가 이 집에는 이렇게 세금을 매겼으니까 세금을 내시오,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같은 동족이고 같은 식민지 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징수원으로 선발되어서 세리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벌였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 못 살았어요. 1차 산업에 기반하여서 근근히 생활할 뿐이었고, 상업적 도시로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부로서 그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납품하거나 이게 다 해서 목수일을 해서 뭐 운 좋으면은 저기 헬라 지역까지 가서 이제 파견되어서 목수일을 하고 오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서민들의 삶은요 굉장히 궁핍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활상인 거를 동족인 유대인은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력이 뭘 했냐? 로마가 세금을 매겼다라고 하는 그 좋은 권세를 가지고 원래 부과된 세금보다 더 받았던 거예요. 정말 나쁘죠. 만약에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세는 액수입니다. 하루에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한 데나리온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하면은 이 세리는 한 데나리온 플러스 한 데나리온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데나리온을 자기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아주 빈번했기 때문에 같이 못 살면서도 세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당 이익을 취하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저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아주 악랄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세리가 자기들이 이제 자업자득인 거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세리 중에 탑이 있었어. 세리장이라고 이름하는 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세리 중에서 탑 오브 탑,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정말 돈을 잘 거둔 사람이었어. 세리장으로 있던 삭개오. 자, 성경 기록은 아주 심플하게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한 문장으로도 이 삭개오가 어땠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세리도 싫지만 세리장은 더욱 싫어했죠. 그리고 성경 기록을 또 하나 추가하기를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인상착의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삭개오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렸겠죠. 예수가 오셨다. 몰린 상황에 삭개오도 그 소식이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막 궁중을 헤치고 가려고 해도 자, 뭐가 있어요? 키가 작았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당시에 도시에서 부자다. 그리고 그 부자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부자였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유명 인사일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왔을 때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 도시의 부자였던 유력한 사람, 칭송받던 사람이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칭송받고 존경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길을 터줄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어른이,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보니까 터질 수도 있는 배려도 받을 법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봐도 대감 정도 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에헴 이러고 나타나면 막 저작거리, 그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무슨 이슈가 있어서 와 웅성웅성 하더라도 대감이 나타나면 길을 터주게 돼 있거든요. 높은 사람들 칭송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삭개오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보면은 이 사람이 막 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꽉 막혀서 안 비켜줘요. 급기야 이제 삭개오는 이제 거기에서 세리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대상분들이, 직업분들이 당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동족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는다, 귀신이 내어 쫓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은혜스럽고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삭개오를 군중들이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접근 못하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 기록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어요. 약간 고목에 비슷한 그 나무였는데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올라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삭개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죠. 그렇게 배제했고 그랬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지목하여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기로도 보면 사람들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웅성웅성한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저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가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놀랐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만 더 읽어본다 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 어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사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인식을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세리 같은 경우, 세리는 죄인과 동급이었고 죄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세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인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계속 하신 행동이 세리들을 자꾸 만나시고 세리들을 자꾸 만나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회적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류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해놓은 부류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집스럽게 만나는 장면들이 제법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무슨 별명까지 붙였냐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심지어는 탐하는 자다라고 하는 오명까지도 씌워줄 정도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배제되어 있던 사회 계층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리 같은 경우는 전과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만났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기록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게요. 그리고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혹여나 속여서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4배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변상법, 보상법이었거든요. 양에게는 4배, 소에게는 5배 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어느 이웃에 양 정도 급에 해당되는 가축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4배로 보상하시오. 소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혔으면 5배로 보상하시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삭개오는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은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혹여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를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읽으면 잘못 읽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세리지만 속여 빼앗은 일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혹여나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거 보면 나는 빼앗은 일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삭개오의 그때 당시에 사회적 이슈와 그리고 사회적 안목으로 봤을 때도 삭개오는 이미 빼앗아서 부자가 된 자였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4배 갚겠다고 하는 말은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로 변상을 다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4배로 나는 변상을 해주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을 팔고 반 남은 거는 변상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상하는데. 그럼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덧붙여서 나 이제 세리 그만둘래요 라고 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세리 그만두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오늘날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고
이제까지 동족이었으나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우리 자손 아니야, 우리가 동족 아니다, 민족의 고유를 바라보는 당신은 우리와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여김받은 이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사람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민족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공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언해 주셨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온 이유가 이런 일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딱 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회개하는 자가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하면서 우리 늘상 듣는 고백은 뭡니까? 회개 기도합시다, 참회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회개 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기도는, 이 순간에 드는 모든 기도는 무슨 걸로 진행돼요? 말로 진행되죠.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죄가 되었던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삭개오가 보여주는 회개는 정말 온전한 회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심,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도 회개하지만 삶으로서 회개를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포인트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전히요 계속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끊어낸 죄의 모습들도 있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진행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는 것은요, 정말 그 죄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상황들을 저는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가 연일마다 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인데, 삭개오는 단번에 해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뭘까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세리로서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떠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보려고 했을 때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도 안 내어줬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 철저히 외톨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끙끙 앓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연이어서 왔던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는요 그냥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그래서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로 내가 벗어난 것은 아닐까? 눈여겨보아야 하고요,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실히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회개고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신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심지어 친구 관계할 때도 이건 되게 익숙하죠. 나와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 구분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너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가 저 얘기 들어줄까 말까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여기면은 일단은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배제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대해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음, 머리로서만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맹목적이에요. 마음으로 우러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저는 이제 지방에 있었으니까,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노숙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예배실에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분 중심으로 반경 2m 정도 다 떨어진 사람들, 다 떨어지고 그분이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나가라고 해요.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거기 익숙해요. 냄새 나니까 나가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하면 배척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암묵적인 그런 질서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주 그냥 순수함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향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될 부분이나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가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건 아니에요. 그건 모두가 다 연약한 것 똑같습니다. 성직자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칭송할 정도로 특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만난다라고 하는 것, 특수한 사역으로 분류하는 것까지도 본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언제나 눈여겨보아야 될 지향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의 준비는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 부분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포인트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부분을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삭개오의 모습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굉장히 크겠죠. 나에게 혹시나 내가 알면서도 심지어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던 부분이 없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상황에서 내가 정말 도려내야 될 부분, 정말 돌아가야 될 부분이 뭔지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알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도려내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보여준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 하나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거든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모습에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예배함을 통해서 이 문을 나가실 때 그런 고민들과 고백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걸 통하여서 오늘날 나를 이끌고 나아가고 나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복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돌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모습들 속에서 온전한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도 온전한 회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온전한 회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